우리가 예배 집중, 말씀 집중, 기도 집중이 안 되잖아요. 정말 복음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기도하는 렘넌트가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감사하다. 정말 여러분 그래요? 아멘이 좀 시원찮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정말 복음 가진, 정말 전도하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 가지고 전도하는 목사들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이 땅에 교회가 많습니다. 여수만 해도 이 교회보다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가진 교회에 내가 나와 있고 정말 복음 전하는 주의 목사님을 만났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동기가 많다. 괜찮아요. 동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아이, 그래도 우리 목사님 보니까 욕심도 많던.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괜찮아요. 아이, 우리 목사님 성질이 더러워갖고. 더러워도 괜찮아요. 진짜라니까. 그럼 성질 좋은 사람 사세요. 복음 없이. 여러분, 복음 없이 성질 좋으면요, 그게 저주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법 없이도 산다고 하신 분들이요. 동네 사람들이 전부 칭찬했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 서울서 사업하다 다 실패하고 저 성남, 그때는 성남도 아닙니다. 경기도 광주군 중구면 수진리. 그걸로 이사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초등학교 다녔는데 육성회비 500원이 없어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좀 내가 좀 커갖고 고등학교 때 아버지 시골에 논 놔두면 뭐합니까? 시골에 있는 논 팔아 갖고 와서 여기다 집을 삽시다. 그 당시 시골 논 팔아버리면 성남에다 집을 샀다니까요. 그랬더니요, 우리 아버지가 제 말을 처음으로 들었어. 우리 어머니하고 내가 먼저 입을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둘이서 얘기했더니 알았다 그러더니 생전 알았다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당신 고집대로 하는 분인데 시골에 가고요, 논 싹 팔아갖고 온 거요. 근데 집에 왔는데 하나도 없었더니. 왜? 오다가 동생을 만났는데 여동생이 죽겠다고 그러니까 그거 다 주고 와버렸어요. 이렇게 착하신 분이에요. 우리 큰형님이 사우디 가서 일해가 돈 벌어 오니까 제가 그 돈 갖고 집을 사자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군포에 있는 한세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호계동 안양교도소 앞에 거기가 앞으로 발달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앞으로 발달할 것 같으니까 저 아파트를 하나 삽시다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그러더니 그거 사러 가갖고요 반월에다 아파트를 세 채를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새 채 샀다고 그러니까 잘하셨습니다. 뭐 반월 들어보지도 못한 동네지만 그때 반월 공단이 조성되면서 아파트 짓는데 거기 가고 아파트 세 채를 샀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파트가 한 채도 없어. 왜? 거기서 부동산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호남 사람이라, 같은 호남 사람이라고 그 사람한테 인감 다 주고 사놔라. 이 사람이 그걸 사갖고 다 팔아먹어 버렸어. 이렇게 착하신 분이에요. 그래갖고 저한테 이제 제가 군포에 있는 대학 다니니까 반월에 가서 그 사람한테 돈 받아 오래. 내가 가서 10만 원씩 2번 받고 끝났어요. 아파트 세 채 값이 20만 원 받고 끝난 거예요. 이렇게 착하신 분인데 우리 집 완전 다 망했다니까. 아버지가 50대 때 초반에, 그러고 보면 지금 저보다 젊었을 때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와갖고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형들 다 집 나가버렸죠. 누나는 병의 근원이라 없는 병이 없어.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둬야 될 정도로. 제 여동생은 학교를 다니다가 학비를 대줄 수 없으니까 그때 학교 다니니까 저하고 내 동생이 학교를 다녔는데 둘 다 학교를 보낼 수 없으니까 하나는 그만둬라. 그래갖고 여자인 자기가 그만두겠다고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다니다가 그만뒀다니까. 아유,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집이 이렇게 망했냐. 착한 목사 너무 좋아하지 마요. 똑똑한 목사 너무 좋아하지 마요. 여러분, 똑똑하지 않아도 착하지 않아도 성질 더러워도 복음 가진 목사, 정말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하는 목사가 최고 좋은 목사예요. 그렇게 보면 이양희 목사님은 최고로 좋은 A 플러스죠. 왜 아멘이 안 나올까? A 플러스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오늘 제목이 누구를 위한 헌신인가 그랬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라며요. 누구를 위해서 헌신 예배 드립니까? 예? 뭐 사회 봤으니까 뭐 이문이겠지. 누구를 위해서 헌신 예배 드려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헌신을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헌신 많이 하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로도 헌신하고 차량 봉사로도 헌신하고 밥 하는 것도 헌신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누구를 위해 합니까? 누구를 위해 하십니까 헌신? 예? 베드로가 변화산상에 올라가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주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우리들은 헌신할 때 주를 위해 헌신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헌신하면서 뭐랍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종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했다니까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헌신하지 마라가 아니라니까요.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요.
오늘 하나님은 노아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노아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방주 짓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건축하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누구를 위해 하라고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그랬어요. 여러분이 오늘 헌신 예배하는 이 예배 자체가 누구를 위한 거냐? 여러분을 위한 거요. 나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주를 위해 예배를 드리려 주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예배를 드리는 거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거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 드려주는 것처럼, 특히 렘넌트는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예배 드려줘.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예배 드려서 예배 드려주니까 돈 그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 앞에 헌신을 하는 것은 주를 위한 것도 아니요,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요, 목사님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나를 위한 거요. 너를 위하여 그랬더니까요. 오늘 우리 대학 청년부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거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 그 헌신을 하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전 건축이나 아니면 교회 여러 가지 봉사나 여러 가지 헌신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게 뭐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에게 중직자들을 이번에 피택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중직자 피택을 받고 임직을 하는 데 있어서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을 위해서 해라.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한다니까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라니까.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와 자녀와 그랬잖아요. 가족을 위해요. 가문을 위해서요. 여러분이 하는 이 헌신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생명을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는 이 헌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모든 생명 살리는 일이요. 오늘 여러분이 헌신 예배 드린 이 예배가 여수에 사는 모든 젊은이를 살리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이 헌신 예배가 237개 나라 살리는 헌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생명을 위하여. 나의 작은 헌신이 모든 생명을 살리는 헌신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작은 헌신이, 여러분이 하는 아주 작은 그 봉사가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주위에서 보면요, 목사님 자녀들이 잘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주위에도 보면 목사님 자녀들은 왜 저렇게 잘 될까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늘 성경 보고 책을 보니까 애들도 책을 보고 공부를 잘해서 천만에요. 그런 거는 극히 일부요. 아닙니다.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복을 받고 누가 복을 받아요? 그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의 헌신이 너로 인하여 네가 복을 받고 너의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한번 조사해보라니까요. 여러분 중에 목사님들 뭐 복음 있는 교회도 없다 그런 걸 떠나서 한번 조사해봐요. 대부분의 목사님 자녀들이 성공했어요. 제 큰애가 LG에 올해 합격했거든요. 근데 걔가 이제 삼성을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그때 삼성 시험 보러 가는 거하고 자격증 시험하고 겹쳤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자격증 시험을 포기하고 삼성 시험을 보러 가더라고요. 근데 얘는 그 자격증은 내가 회사를 들어가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자기는 자격증을 보겠다 이거예요. 삼성은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가면서 삼성을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이 아이가 삼성에서 하는 아카데미에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시험이 무시험이에요. 얘는 면접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포기를 하더라니까. 그래갖고 이제 날짜가 다른 LG를 해갖고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합격을 했는데, 그래서 합격했다고 우리 교회다 내가 떡 쐈잖아요. 참소망교회는 좀 멀어서 내가 배달 못 시켰어. 근데 이제 신입사원들 교육을 하잖아요. 삼성 연수원의 광주 삼성에서도 걔가 전체에서 뽑혀갖고 인터뷰했거든요. LG 신입사원들 수련회 하면서 거기서 또 인터뷰했어요. 근데 이번에 또 본사에 가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이 전국에서 200명이 모인 거예요. 거기서 1등 했잖아요. 그 당연한 거예요. 걔가 공부를 뭐 잘하고 뭐 스펙 천만에요. 우리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나가서 공부를 하고 유학도 갔다 오고 해외 근무도 하고 근데 자기는 스펙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순천에 있는 초등학교, 순천에 있는 중학교, 순천에 있는 고등학교, 대학도 순천대학교. 자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성교육원에 이제 시험 보러 가는데 여기 떨어지면 자기도 미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라 그랬죠. 근데 합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언니가 공부하던 거기 가고 지도 공부하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 자기과 학생이 먼저 봄에 가서 합격해갖고 공부하고 있는데 걔가 자기과 1등 하네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후반기 이제 입사 저거 써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봤대요. 이렇게 친하니까 전부 중소기업만 쓰더래. 근데 우리 딸은 중소기업은 꿈도 안 꿔. 삼성하고 LG만. 진짜 나는 우리 딸 보면서요 시험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4년 동안. 학교 수업 신청을 하는데 전부 12시 이후로 신청을 해요. 왠지 알아요? 12시까지 자려고. 오전 수업이 없어. 그리고 또 중간에 수업 비는 시간이 있잖아요. 수업 끝나면
버스 타고 또 집에까지 와요. 그래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일어나서 또 학교 가. 와, 이러네요. 그래가지고 이거 졸업이나 제대로 하겠냐 그랬는데 얘가 그래도 너 어제 알았네. 4등으로 졸업했어.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왜? 3등하고 1점 차이인가 밖에 안 난대. 그러면서 경기에 나가도 동메달까지밖에 없는데 4등은 안 알아주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괜찮다 그랬어요. 괜찮다. 내가 무슨 얘기 하려면 이 아이가 저는 우리 큰애보다 둘째 더 기대합니다. 왜? 이 아이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 반주를 했어요. 지금도 교회 반주합니다. 얘가 지금 광주에 있어요. 광주 삼성전자 거기서 교육받고 있는데 매주 내려옵니다.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가까운 다락방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반주하려고. 다른 반주, 이런 반주는 하는 애들이 있는데 대예배 반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와야 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예배 반주를 얘가 했다니까요. 저 보세요. 걔가 하는 그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신다니까요. 너를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둘째가 분명히 하나님 응답 받으려나 봐요. 우리 큰애보다 아마도 걔가 더 성공할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훨씬 헌신을 많이 했다니까요. 지금 우리 큰애도 이제 LG 파견으로나 여천 LG화학 발령 났어요. 그러니까 순천서 출퇴근하잖아요. 이건 하나님 역사죠. 왜? 우리가 지금 방송실 담당을 걔가 하고 있거든요. 걔가 없으면 안 돼요, 당분간은.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헌신케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마라가 아니라니까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게. 해야 되는 거래요. 근데 그 헌신이 누구를 위한 헌신이라고요? 여러분을 위한 헌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헌신이요, 여러분의 가문 살리는 헌신이요. 그것 때문에 모든 생명이 살아난다니까요. 우리의 아이의 그 작은 헌신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잖아요. 렘넌트들이 살아나잖아요. 우리 청년 대학생들 지금 헌신해요, 안 해요? 다 어디 갔대? 이 고등학생들 말고 아유, 나 청년대학부 헌신예배인데 왜 청년대학이 다 저 뒤에 있어? 앞에 쫙 앉아야지. 헌신해요, 안 해요? 해요? 뭐 해? 주일학교 해요? 안 하는 사람 있으면 이번 주라도 주차 요원이라도 해. 진짜 여긴 주차 요원이 꼭 필요해. 주차장도 없어갖고. 하려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게 여러분을 위한 헌신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집이 복을 받는 헌신이요. 그게
여러분의 그 헌신 때문에 모든 교인들이 살아나고 정말 237개의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무엇을 헌신할 거냐 말이에요. 무엇을. 그죠? 무엇을 헌신할 거냐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서 뭐라고 그랬냐면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 여러분이 뭘 놓고 헌신을 해야 되느냐? 방주 운동해야 돼요. 방주를 만들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부터 나가서 배 만들란 말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방주가 뭡니까? 모두 다 죽어야 되는데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노아가 배만 만든 줄 아십니까? 배만 만들었어요. 배를 어디다 만들었죠? 왜? 여수는 배 만드는 데 많죠? 선성. 배 만드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예? 아, 돌산에 있어요? 아, 돌산 섬에 돌산에 있다 그러면 안 되지. 돌산도에 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해야지. 돌산도에 있는 거지. 돌산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배를 만드는 것은 바닷가에 있어요. 강가에 있든지. 그죠? 근데 노아는 배를 어디서 만들었어요? 산꼭대기에서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그건 미친 짓이에요. 손가락질 했다니까요. 근데 그 배를 만드는데 몇 년 걸렸어요? 한 번도 몇 년 걸렸다는 설교 안 들어봤어요? 아, 이양희 목사님 수준 높아서 그런 얘기 안 한다고? 120년 걸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산 꼭대기에서 120년을 배를 만들어. 120년이면요, 소문 다 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바닷가에서 120년을 만들어도 소문 날 텐데, 산 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소문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뭐 만듭니까? 배 만드요. 왜 배를 산 꼭대기에다 만듭니까? 그럼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요? 앞으로 홍수가 들어다 다 죽는다. 그래서 살 길은 방주를 만드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다. 그게 복음이요. 그게 전도요. 노아는 전도하러 돌아다닌 적이 없다니까요. 산 꼭대기에서 배 만드는 게 전도였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요? 방주 운동해야 된다니까요. 방주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무슨 운동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운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 운동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어디를 다니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뭐 해라? 복음 운동해라 말이에요.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도 못하면서 그냥 복음 운동하세요. 오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대답만 해요. 그걸 보고 말씀 운동이라고 그래. 여러분, 말씀 운동을 어렵게 생각하더라고. 말씀 운동은 입만 있으면 하는 게 말씀 운동이에요. 그죠? 사모님, 말씀 운동은 입만 갖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이 말씀 운동 잘하잖아요. 입만 갖고 가면 모든 사람 다 은혜 끼치잖아. 왜? 말씀을 하는 거니까 딴 거 필요 없어요. 말만 하면 돼, 말만.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 여러분이 은혜 받은 그 말씀, 그거 하면 돼요. 어떤 렘들이 목사님,
우리 대학교 가고 내가 말씀동해야 돼. 뭘 해야 될까? 뭐하긴 은혜 받은 거 그거 해라. 알지도 못하는 거 복음 편지 1번 하자 해갖고 읽다가 지도 헷갈려갖고 이게 무슨냐 그러지 말고 차라리 은혜 받은 거 그거 가서 얘기해라. 저희 교회에 어떤 새 신자가 하나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갖고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숙제를 하나 내주고 왔어요. 당신은 오늘부터 매일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을 계속 읽어라. 그리고 이제 주일날 딱 교회 오면 내가 물어봐요. 읽었냐? 읽었다는 거요. 그래. 근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대요. 모르지. 그 다음 주도 날 딱 읽었냐? 그러니까 목사님 읽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 뭐 알겠냐니까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당연하다. 계속 읽어라.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언제까지 읽을 거야? 계속 읽다 보면 은혜로 부딪히는 말씀이 생긴다. 당신이 그거 계속 읽다 보면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 여러분, 다락방을 하는데 막 한 달을 했는데 3달을 했는데도 변화가 없다? 계속 하세요. 변화가 없으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 근데 여러분 하다가 변화가 없고 하다가 응답이 안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만둬버리죠. 계속 하세요. 저는 다락방을 지금 7년째 해요. 한 집에.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제 그만하셔. 아니 왜? 7년을 했는데도 변화가 없잖아. 더 해야 된다 저 인간은. 언제까지 내가 할 거냐? 그 사람이 전도해 올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전도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은혜 받으면 말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응답 받으면 말하게 돼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데도 말하는 거예요. 방주 만들어라.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데도 말하는 거예요. 방주 만들어야 산다. 여러분 방주 운동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칸을 막고 해놓고 뭐요? 역청을 발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역청 발라야 돼요. 역청을 왜 바릅니까? 바깥물이 못 들어오도록 막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에게 못 들어오도록 막아야 돼요. 많은 랩런트들이 청년 대학생들이 교회 와서는 은혜 받고 막 힘을 얻다가 세상에 나가면 다 무너져 버려요. 왠지 아십니까? 세상 문화에 휩쓸려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흑암 문화가 여러분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발라라. 또 세상 문화가 이 어린 랩런트들한테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다니면서 역청 발라줘야 돼요. 아니 랩런트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애가 고등학생이 딱 되니까요. 너 하나님 어디 계시냐니까 내 마음속에요. 그래 너 누구냐? 얼른 대답 못해요. 한참 막 눈 뜨고 하더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더라고. 그래 그럼 됐다. 그랬더니 애가 고민이 뭔지 알아요? 내가 구원받았나?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신다고 해놓고 내 앞에서는 얘가 고민이 뭐냐? 내가 구원받았나? 왜? 세상에 나가서 세상 문화를 접하고 세상에 속해 있다 보니까 자기가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왜? 지 꼴을 보니까. 성경은 한 번도 안 읽으면서 게임은 10시간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 꼴을 알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복음 전하기 그냥 맨날 욕하고. 여러분, 렘넌트들 대화 들어보세요.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돼요. 어떤 렘넌트가 걔네끼리 막 욕 이렇게 이 새끼야 뭐 하면서 막 이해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불렀어. 야, 이 새끼 일로 와봐. 그랬더니 왜요? 하면서 저 새끼.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누가 이 새끼라며. 그러면 내가 저 새끼잖아. 너 이 새끼 이리 와봐. 저 새끼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하더라고. 맞냐? 네가 이 새끼고 쟤는 저 새끼냐? 얘네들이 학교 현장에 들어가고 세상 문화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 열면 이 새끼 저 새끼. 그 욕을 안 하면 대화가 안 된다니까. 대화가. 왜 렘넌트들이 여러분을 피하는 줄 알아요? 대화가 안 돼. 왜? 욕을 해야 그 다음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만나니까 장로님 봐서 욕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 말 틀렸냐? 아, 너희들은 렘넌트라 다르지? 야, 너희 반 애들 50% 이상 욕이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면 너 진짜 좋은 학교 다니는 거야. 심한 애들은요 90% 이상이 욕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대화할 때 언제만 입을 여서 대화하는 줄 알아요? 게임할 때만 대화해요. 자기 게임 집중할 때는 안 해. 하자고 할 때, 또 하다가 안 풀릴 때. 너 이거 어떻게 이겼냐? 이거 어떻게 깼냐? 그거 물어볼 때. 요즘 애들은요 대화가 필요 없는 애들이요. 왜? 핸드폰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즘 렘넌트들은요 핸드폰이 그리스도요. 핸드폰이 모든 문제 해결 다 해줘. 모르는 거 있으면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돼요. 필요한 거 있으면 핸드폰 가두고 찍으면 돼요. 뭐 살 거 있으면 핸드폰으로 주문해서 사면 돼요. 결제는 엄마가 해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그리스도라니까. 이런 세상 문화, 흑암 문화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미 커버린 사람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헌신을 통해서 저 어린 렘넌트들한테 그게 못 들어가도록 막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딸이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뭐, 아빠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식당에 갔는데 아기가 한 3개월이나 됐더래요. 아기. 우리 렘넌트들이 만난 거예요. 렘넌트들끼리. 그래가지고 같이 식당을 간 거예요. 애가 다니는 회사에 우리 렘넌트 애들이 4명 있어요. 걔네들이 이제 만나갖고 같이 식사하러 갔는데 2명은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가 3개월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갖고 하는데 그 아기한테 이제 3개월 지난 아기한테 이제 100일 좀 지난 아기겠죠. 그런 아기한테 핸드폰 동영상을 딱 틀어주래요. 유튜브 동영상.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우리 다락방 찬양 이런 거 틀어준 줄 알고 어릴 때부터 애들 1등 이런 거 배우라고 그런 거 봤더니 아니고 일반 유튜브 만화 영화 틀어줘. 지금 랩런트들도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있다니까. 왜? 이거 보고 입 다물어라 이거지. 나 밥 먹어야 되니까. 랩런트들도 그러니까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식당이나 어디 가보세요. 전부 애기들 앞에 뭘 틀어놨어요? 핸드폰 꺼내놨어요. 그거 틀어주고 있어요. 랩런트들도 그걸 하고 있다니까. 그 세상 문화를 어렸을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아주라 말이에요. 누가? 대학 청년 여러분들이. 저 어린 아이들에게 세상 흑암의 문화가 들어가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역청을 발라라 그런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무슨 헌신을 해야 되냐 말이에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헌신이 보통 헌신이 아니요. 너무 중요한 헌신이요. 생명 살리는 헌신이요. 여러분이 하는 아주 그 작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주일날 가서 주차 이용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같죠?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생명 사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 때문에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세 번째 해야 되는데 세 번째 건 나중에 할까요? 아니면 빨리 하고? 빨리.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모델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오늘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누구의 강권에 의해서 하지 마세요. 그것은 시험 듭니다. 그건 부담이 돼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부담되고 감당하면 교만해지고 감당 못하면 낙심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세요. 또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혹시 우리 대학 청년부 중에 교회에서 헌신하는 게 없다는 랩런트들은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헌신할 수 있을 만큼. 저는 여러분들이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을 만큼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세상과 동행하고 있고 친구와 동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거가 동행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우리 찬양 때 찬양했잖아요. 예배 집중, 말씀 집중, 기도 집중 하면 돼요. 그러면 동행하게 된다니까요. 오늘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말이 뭐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말씀 따라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다 준행한, 다시 말하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이 와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청년 대학부 랩런트가 중요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직서를 내가 낸 적이 있어요. 교인들 때문에 낸 게 아니고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분이 네가 목사냐? 그러셔서 내가 돌아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사직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왜 사직서를 내냐 그러길래 우리 집에 계신 여호와께서 네가 목사냐 그러는데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 괜히 그분 말씀대로 나 때문에 교인들이 고생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사직서를 내는 게 맞다 생각되어졌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그래갖고 빨리 사직서 이거 처리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처리했죠. 그런데 꼭 우리 집사람 문제만 있겠습니까? 어떤 랩런트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들 때문에 목사님 힘 빠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그 뒤로도 사직서를 던지고 싶을 때가 몇 번 있었는데 내가 참았어요. 왜? 우리가 있잖아요 하는 랩런트 때문에. 그래, 내가 좀만 더 참으면 저놈들이 올라왔더니 이것이 아주 이것이 이제 올라오니까 뭐 좀 오히려 걔가 나를 시험 들. 그런데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제 차를 승용차를 같이 타고 가더니 목사님 이 차 타고 너무 힘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좀 바꾸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 바꾸면 좋지. 목사님 그러면 한번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요, 한 사람도 반응을 안 해요. 교회에서는 지금 현재 차에 있는데 뭘 바꾸려고 하느냐 이런 식이고, 근데 우리 랩너트 3명이 저한테 통장으로 돈을 쏘았어요. 걔네들이 지금 할부금 끊고 있습니다. 그거 차 바꿨잖아요. 청년들이. 그래서 지금 청년 4명이 할부금 끊었어요. 내가 타고 저 차 타고 교회에서 사준 거 아니에요. 우리 청년 랩런트들이 사줬다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 헌신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 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하세요. 주의 종을 위해서 하세요. 그게 여러분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살리는 일이요. 그것 때문에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주를 위해도 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진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걸 알고 하는 거하고 이걸 모르고 하는 건 다르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나를 위한 거구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내 가문을 위한 거구나. 내가 주의 종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모든 생명을 살리는 거구나. 그거 깨닫고 하는 거하고 그냥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다른 거잖아요. 오늘 올바른 헌신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 귀한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정말 저희들이 하는 그 헌신이 저희에게 저희 가문과 모든 생명을 살리는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